첫 번째로 이 하박국서의 그런 주제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의심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서신서, 즉 선지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다기보다는 선지자가 마치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변인격으로 하나님께 변론하듯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소통의 장면으로 하박국 선지서가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식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의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회의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서는 이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그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그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 멸망시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이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7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 그가 바벨론으로 사라져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결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왜 하나님은 구원의 요청에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북과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삼키듯 그런 폐역과 범죄와 온갖 침략과 또한 국리를 여기지 않는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런 세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 왜 이런 일에 가만히 계시고 또한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1장 2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회의적 질문에는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비단 이런 것, 우리 하박국의 어떤 의문과 같은 질문도 있을 수 있죠.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까지 당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조금 심판을 조금 줄여 주실 수는 없습니까? 물론 치료해야 되는 일인 줄은 알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인 줄은 알지만, 하나님 이만큼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또 치료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쉽사리 여러분 답을 제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 개인적인 답을 드리자면, 또 저희 집의 아내와 대화를 통해 이 아내의 답에 의하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또 신앙 좋은 김동희 목사님만 아멘을 하고 불편한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쉽게 답을 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영적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만만하지 않아요. 참 많이 변화되었다 생각하는데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의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많은 성숙이 있었다. 좀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다듬어졌다. 우리 개인이 스스로가 지난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오늘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압니다. 그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 기다려 주셨고 또 바뀌게 하셨고 빚어지게 하셨고 변화되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또 주님 더 사랑하게 만드셨고,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의 이 신앙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많은 변화와 도전 또한 성숙과 성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든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변화를 받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육신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그 변화에 대한 감각조차 무뎌지게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변화가 두렵고 이 변화가 싫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두며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것이 점점 마음의 바람으로만 남아있다. 이제는 바람조차도 식어지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 머릿속으로는 다 압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을 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당하는 일 앞에서는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셔야 합니까? 이 정도까지입니까? 조금 하나님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그런 구절 보면 반가워요. 하나님이 막 다 죽일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다윗이 엎드리니까 3일 동안에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는 그 재앙이, 그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올라가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에게 칼을 거두라 하시면서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전염병이 거기서 멈춰 서게 할 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유독 외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릴 재앙도 3일짜리가 하루로 줄게 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굉장히 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당할 일도 그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는 이것이 날들이 감하여 주고 줄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박국의 질문은 그런 내용이죠.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외쳐 부르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겁니까? 잠잠하실 겁니까? 또 그랬다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으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국리를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또 기고만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줄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만하면 족한 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교만과 자만과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D,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일이 더뎌지고 정말 지금 당장 이대로 죽을 것 같고 멸망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도,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질문을 던지는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제대로 기도가 안 되면 누가 손해라고요?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이거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고쳐진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고치시기를 원한다면 고쳐 주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가 안 된다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그게 바로 어쩌면 나의 타락한 본성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그래서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그렇게 옥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은 뿌려지지만 길가에서 그런 낚아채가 없어져 사라져 버린 것, 또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재리와 유혹에 사로잡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데 그 주인이 자기 밭이라고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응답하여 주시고 제가 잘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제가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제 인생의 문제 혹은 풀어야 될 숙제보다 하나님이 더 긴급하게 여기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되, 그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게 도와주시며 저를 남겨주셔서 교회의 부흥을 통해 주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넘기심.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넘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A,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결정과 하나님 그분의 주관을 벗어난 일은 단 하나도 허용되거나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정과 주관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이 가지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B,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그들의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땅이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지켜나가고 그들이 경작해야 할, 그들이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경작되어져야 될 그 땅이 가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이 경작하고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도 황폐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 내 사명 사역의 자리가 힘들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예요. 그 모든 산업들이, 내가 섬기는 일터가, 가정이 황폐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뭔가 교회가 어려워졌다, 누구 탓이 아닌 저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부터, 내 탓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 내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이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미래의 꿈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죽자 사자 정말 그 시간을 지키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 하루치의 분량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과 교제를 나누는데 제안을 하셨어요. 이번에 일하기 운동, 제가 무슨 이 소정의 승리 기념품을 드린다 했는데 뭘 드리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을 했더니 이래요. 목사님, 1시간짜리 모래시계 어떻겠네요. 이러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했네 벌써. 1시간짜리 모래시계, 근데 그거 괜찮은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만들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근데 1시간짜리 모래시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세워놓고, 왜냐면 기도하다가 1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핸드폰 자꾸 뒤집어 보게 된다고 거기서 엎어놓고 딱 모래시계 보면 쫙 이 시간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일하기 운동 기념품이 괜찮을 것 같은데 1시간짜리 모래시계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다고 5분짜리 주면 그걸 20번을 뒤집어야 되니까 이건 더 20번에 12번을 뒤집어야 되니까 이건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일상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어떤 삶의 환경도 문제겠지만 우리의 타락의 이 본성, 타락의 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름으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 땅이 경작되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가정이, 내가 손을 대는 일터가, 내가 손을 대는 사역과 사명이, 그 기업이, 그 터전이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이 바로 서게 돼도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은혜의 비를 충분하게 내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항상 그 땅과 그 백성들의 회복.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세 개잖아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으신데 항상 무엇이 위기였습니까? 그 백성이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들이 머물 땅에 심판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들이 머물 땅에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반드시 심판되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반드시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회개한다면 어떤 죄든지 교회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또한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옛 주민, 옛 거민, 옛 사람, 옛 자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셨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의 신음소리,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또 보신 것은 그들이 거할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관영함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차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쫓겨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울부짖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F,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차지하지 못한 땅의 옛 나라와 민족들에게 넘겨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우리가 좀 더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지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밟는 땅으로 주겠다는 그 지경, 최대치의 그 지경 안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아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밟는 땅, 모든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땅 거민들이 물러나게 됐을 텐데,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한 그 땅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그 땅 나라들이 일으킴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겨진 붙이심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넘겨졌다는 단어가 붙이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함으로 그 옛 거민, 옛 주민들, 옛 나라 민족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지하지 못한 땅에 그런 잡초와 같은 것들이, 마치 가라지 같은 것들이 그런 알곡들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도전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꿈과 비전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고만고만한 내 인생이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그 믿음의 세계가 나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동료들을 섬기고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절박한 상황, 즉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내가 신앙이라는 걸 알지만 신앙의 능력을 나를 통해 보지 못한 직장인들은 철저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무시하려고 듭니다. 내가 섬겨서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자들이 내가 섬기지 못함으로 결국 위기의 때에 내 신앙조차도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철저한 동행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 즉 성령의 일하심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며 소망이 없다는 곳에 소망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희망이 없다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을 소개하게 되는 그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놀라운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마치 차지해야 될 섬기는 곳으로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을 섬기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문장 안에서 영어로 보면 동사가 두 개입니다. 문장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겼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He brought up, bring up, 그들을 끌고 불러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그 나라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불러 들이셨다는 거예요. 차지했더라면 세워지지 않았을 나라가 차지하지 못해 강성한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불러 올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가 God gave them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all into the hands of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다가 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일으키심과 넘기심이라는 그 분명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박국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대요. Raising up,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대요. 쓰시기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33장 50절 56절에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저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행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56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만약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근데 그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는 내용이, 원주민들에게 행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그 땅 거민들,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 우상들을 다 격파하고 그들이 예배드렸던 산당, 예배처소를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거민을 몰아내기로 했던 계획을 누구한테 실행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하나님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고 또한 허용하신 일이 있는데, 왜 제가 허락과 허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허락하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창조 질서와 원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죄를 지어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와 그 죄라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되다 보니까 그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지금 이런 영적 대적 세력들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용하도록 우리가 만든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다 할 때 그 죽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안타까움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9절 12절 말씀, 사탄이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의 활동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용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사탄이 활동을 하기 위해 요청한 것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활동 근거, 영역, 활동에 그런 힘을 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나 그 사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accuser, 고소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자.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한테도 계속 고소하죠. 너 이런 죄인인데 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족해.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죠.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마귀는 자기가 가진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마귀가 활동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명히 마귀가 활동하게 된 그 근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져넣는 권세를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좀 더 이런 결론을 제시하자면,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혹은 허용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벌어지는 그 어떤 일에도 물론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 일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다 알고 계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가격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사탄아 사탄아, 죄송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그 목사가 하나 실수한 걸 그렇게 꼬투리 하나 잡은 것처럼 이런 꼬투리 잡는 일은 우리 집에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시몬아 시몬아 그 다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웃어버리니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그 목사 한번 실수했다가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행복인 것처럼 그런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청구했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도록 요청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사탄을 물리쳤노라. 우리 주님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뭘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후회하면서 이 말씀이 또 올랐을 건데 그 말이 뭐냐면 너 당해봐라.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주님도 그 사탄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미혹하고 공격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요청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청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베드로를 시험해봐라. 밀가부르듯 한번 해봐라.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안에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지금 내 형편, 어려움, 아픔, 내 감정, 관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미혹과 유혹, 여러분 그것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에 의한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좀 더 깨어있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 결과로 마귀는 그 연약한 부분 약점을 치고 들어와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허락되어진 것이나 허용되어진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를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A,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속에서, 이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거든요. 주인의 권리를 뜻하는 거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하심으로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함으로 극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함으로 극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하심으로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떤 문제, 어려움, 아픔과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되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소홀되며 하나님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이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그 꿈, 비전, 사명에 관여하지 않은 삶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하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포로 생활 중에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안타까운 심판의 역사처럼 우리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70년이라는 약속의 시간 지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게 에스라에 나오는 회개와 자복의 운동이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어드리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고 자복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 엄청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그 바이블 타임 순서에 따르면 에스라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 말씀 통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C,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므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나라를 이루려는 세력들을 이기지 못하여 지배와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목사의 그런 이 주특기가 뭐냐면 굉장히 쉬운 문장을 어렵게 쓰는 데 있거든요. 제가 이 한 문장을 적으면서 이걸 나누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므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나라를 이루려는 세력들을 이기지 못하여 지배와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충만하여 죄와 사망 대적 세력들은 외적인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세력, 즉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면 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외적 세력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대적 세력, 개미 한 마리도 제대로 상대하거나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 내적 세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로 내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다스려지지 않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 대적 세력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섬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키 관건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큰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나와버립니다. 결정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염려도 이기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을 피할 수 없어요. 거기에 휩쓸려서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으로만 삽니다. 재밌는 건요, 근심은요 근심을 낳아버립니다.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아버립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그 끝도 없이 염려하게 되고 끝도 없이 두려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을 놔버리죠. 자기가 만들어낸 두려움인데 아무리 일러줘도 안 돼요. 아니다 해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 내가.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고
더 깊이 만들어버리고 더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더 심하게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고 더 큰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고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낳고 더 큰 걱정은 더 큰 걱정. 그 나중에 끝도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그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걱정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자기 일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대적 세력들의 크기, 그들의 전투력, 군사력, 문제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여기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더 크게 신뢰하며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기다리는가,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얼마나 깨어있어 기도하며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나오는 거예요. 지금 뭔가 관계적인 부분이나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나 미래의 길이나 지금 당한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음성 듣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까? 어떤 능력을 주실 겁니까? 어떤 만남을 주실 겁니까?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들을 것은 듣게 되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되고 볼 것은 보게 되고 따를 힘, 순종의 힘까지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사건과 징조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서 감당할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길로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무게만 더해져 가고요, 점점 짐만 무거워져 가게 됩니다. 짐만. 근데 그 짐은 다 허상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내 염려가 만들어냈고 내 근심이 만들어냈고 내 두려움이 만들어내면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휩쓸려 떠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그냥 떠내려갈 줄, 일이 일어날 줄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착각이 엄청난 굴레 안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에게 심판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그게 바로 이 갈대아 족속이었고 그 갈대아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넘겨줘 심판을 시킨다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도 무시 못할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흉악스럽고 긍휼과 자비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만약 그들이 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침략하면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철저하게 넘어뜨리고 포로로 삼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류 문명을 이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지어졌을 때부터 그 고유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잉태와 해산의 원리를 통해 태어나지만, 물론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잉태와 해산의 원리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아닌 자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든 아닌 자들이든 잉태와 해산의 원리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서의 고유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고유 기능을 통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존재로서의 그 고유 기능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섭리로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런 그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제가 교재를 다 만들고 보니까 조금 더 이 내용을 나누기 위해 한 것인데, 여러분 항상 눈치를 채세요. 제가 보는데 없다 그러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신호가 맞을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한 번 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이 포악함과 강력함과 위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관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옆구리의 가시와 또한 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올무가 되게 한다는 그들,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으로 심판을 당할 때에 우리를 침략할 그들의 패약함과 흉악함과 또한 그들의 세력, 그들의 악함, 그들이 가진 그 능력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심판당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삶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맡겨드리지 않은 삶만큼 피곤하고 힘든 게 없어요. 살면 살수록 이걸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역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자기들의 신이란 말이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 조금 저는 여러분 웃으실 줄 알았는데 웃어야 될 때는 안 웃고, 목사가 아까 실수했을 때는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이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한 가지 일을 분명히 허락하고 허용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한 나라에 내몰지 못한 그 백성들,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겠다는 그들, 또한 너희들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일을 내가 이룰 텐데, 그 일을 이루게 내가 일으킨 민족들이 얼마나 흉악하며 그들 힘으로도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들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될 것이고, 엄청나게 겸손하게 될 것이고, 엄청나게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그 하박국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대답은 이제 그 하박국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그 일이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를 하박국에 얘기해 주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뭘까요? 내 인생이 두려워야 될 게 뭘까요? 만약 내 인생의 시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심판의 시기와 같은 시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약속은 돼 있지만 내 인생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내가 태어난 날이 70년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 구약의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 누군가의 세대는 은혜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겪고 누군가의 시대는 엄청난 심판과 아픔의 시대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 제 인생이 그 심판의 시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그 시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기를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나는
지금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날 받아주신다 하시니까 지금 은혜를 시작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바짝 엎드려야 되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 알고 뒤로 밀려질 게 아니라 지금 해결해 주시고, 지금 도와주시고, 지금 살려주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일으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언젠가가 아닌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날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우리는 더 큰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 위를 걷게 되고, 또 믿음으로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우리 세 번역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로 잡고 싶으셨는데 바로 잡을 길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보내야 될 때가 있고, 그 흉악하고 패역한 세력들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방금 읽었던 내용을 우리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들,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요.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이 한 권으로 정리됐던 시절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딱 한 권, 두 권도 아니에요. 한 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50권씩 이러면 진짜 힘들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어느 주지 스님이 전도사 만났다고 가가지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갖고 와 저한테 막 질문해요. 얘기한즉 하루에 50장씩, 구약은 히브리어로 하루에 50장을요 원어로 읽죠. 원어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50장씩 원어로 읽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고, 일독도 안 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일독도 안 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은혜라는 건데,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걸 계속 안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읽어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닫고 보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주신 은혜를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고 들으라 하는데 안 듣고 나중에는 나 자신의 마음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막 하나님 나라 꿈, 비전 이런 것에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일용할 양식 주나 안 주나 이런 것에 허덕거리고 있고, 누군가는 막 40일씩 금식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정말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통일의 은혜를 나의 때에 보여달라고 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일이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만, 오늘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 있는 삶의 터전과 이 한밭제일교회를 아끼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비단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듣지 않아 당하게 될 일을 피할 뿐만 아니라 들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지경을 바른 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